요한복음 13장 1절 한 절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이 제목으로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제목을 보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게 도대체 뭘까? 이것에 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눌 때 우리 주님의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일까? 이것을 교훈으로 삼고 은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사랑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 너무나 중요한 두 글자로 된 단어이죠. 우리 삶에 사실 빼놓을 수 없고 세상 사람들도 대중가요 같은 거 들어보면은 빠지지 않는 단어 사랑. 한 가지 예화를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그 여인의 인생을 두고 보면 참 박복한 여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고 그만 가정의 불화로 구타 여러 가지 불화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만 데리고 다시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두 번째 결혼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남자는 좀 나으려니 했지만 역시 동일한 어떻게 보면 악순환 가운데 실패하고 이혼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들이 이어져 갈 때 이 여인은 첫 번째 남편과 낳은 아들을 계속해서 데리고 이제 결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혼이 계속되고 그럴 때 이 여인은 이 아들을 그러지 않으려고 하지만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이 아들은 그만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들 스스로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났을까? 어머니를 이렇게 힘들게 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인가? 사랑 같은 것을 받지 못하는 존재인가? 그리고 이 여인도 이 아들을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고 싶지 않았겠지만 은연중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랑을 믿지 마라. 사랑을 믿지 마라. 사랑이 세상에 온전한 사랑이 없다. 진짜 사랑이 없다. 이 아이는 어떻게 커갔을까요? 이러한 상황과 환경과 교육 가운데 이 아이는 어떻게 커갔을까요? 고등학교를 그만 퇴학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입대를 했는데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결혼을 했는데 늘 불화가 이어져 갑니다. 어느 날 이제는 장년이 된 이 남자가 이 장년이 된 거죠. 직장 건물에 올라가서 누구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기다린 것일까요? 1963년 11월 22일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저격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저격한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 이 예화의 주인공 그 아들이었던 것이죠. 이 일련의 사건을 자세히 조사한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가정의 비극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비극을 만들었다. 어머니로부터 전혀 사랑받지 못한 아들이 저지른 엄청난 역사적 비극이다.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면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이 정말 필요한 게 맞나? 사랑은 정말 필요한 것이다. 사랑이 없으면 망가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세상도 물론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알고 있죠. 그 사랑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결핍되어 있으며 그 사랑을 노래하지만 그 사랑대로 살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인생들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주시는 완전하고도 온전한 사랑,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그 사랑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바로 십자가 복음의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었는데요.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3장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후반부를 좀 집중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아실 수도 있겠는데요. 13장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막바지에 이른 상황입니다. 13장에서 유월절 만찬을 일명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부르는 그 만찬, 그 자리에서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바로 이어진 장면인데요. 그렇다면 12장까지는 어떤 사역을 마치셨습니까? 회중, 일반 회중들을 향한 사역을 이젠 다 마무리 지으시고 이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제자들에게 집중하기 시작하십니다. 왜냐고요? 이제 마지막 떠나야 할 때가 다가온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집중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단돌이 하십니다. 말씀을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내시면서 본을 보이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심이 사랑이었다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었다. 오늘은 이 사랑을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사랑하시는가? 왜 사랑하시는가? 우리들은 방금 전에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이 제자들은 그때 12제자만 말씀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행동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랑하시는가? 12제자를 왜 사랑하셨는가? 나를 왜 사랑하셨는가? 답부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엇입니까? 이유가 없다. 이유가 없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답입니까? 세상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이제 좀 추상적으로 결핍되어 있다, 부족하다 말씀드렸는데 좀 구체적인 예를 한번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저는 이 세상의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사실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오랜 시간 살지 않았음에도 나의 힘으로 하는 사랑이 얼마나 부족한가, 세상이 말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연약한가 많이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 먼저 첫 번째 사랑이 무엇이 있을까요? 부부간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 남편과 아내의 사랑. 그런데 그렇게 사랑해서 고백하고 엄청난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프로포즈로 이제 허락을 받고 결혼을 하고 그 결혼 생활 가운데 서로 알콩달콩 사랑의 미로를 나누고, 그죠? 자녀를 낳고 정말 사랑만 하고 살 것 같은 마음으로 결혼을 했지만 이 삶을 살아내면서 어느새 주고받는 사랑을 찾고 있는 저를 발견하더라는 것이죠. 나의 아내가 내게 이만큼 해줬으니까 나도 이만큼 해줄 동력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해주면 이만큼은 받길 원하는 저의 욕심이 있더라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려고 하니까. 그럴 때 주님의 사랑을 떠올릴 때가 많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실험적으로 한번 이 사랑을 써보는 거죠. 예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떤 사랑이었지 이걸 떠올리고 다시 한번 아내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 너무나 부끄러운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말로만 사랑했구나. 사실 저희 사모가 늘 말하는 게 말로만 사랑한다고 저에게 이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참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인데요. 그 말로만 사랑한다고 할 때 제가 반박하지 못하는 모습이 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존재로서 그 사랑을 쓰기 시작하면 그 말로만 하는 사랑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부부만의 사랑이 아니죠. 가정 안에는 부모와 자녀의 자식 간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더 희생적이고 일방적이고 아낌없이 주는 사랑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도 부족하다는 것을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저희가 딸만 셋이 되었는데 많이 축하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요. 딸만 셋이 되었는데 요즘에 어떤 상황입니까? 유치원과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 아이들이 집에서 계속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싸우고 그리고 난장판을 벌이고 밑에 집에서는 시끄럽다고 연락 오고 총체적인 난국이 펼쳐지더라는 것이죠. 셋째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이기 때문에 완전 케어가 필요하고, 그럴 때 어느새 짜증을 내고 있는 저와 내 말을 그래도 들어줄 때 이 아이에게 칭찬을 해주고 있는 저를 발견하더라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을 자식에게 부어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극한의 상황이라고 하기 부끄럽지만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보니까 부모라는 나의 사랑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건이 필요 없다. 내가 너 사랑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랑한다. 말로는 너무나 쉽지만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고백이고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 말씀 중에 좀 찾아보기 원하는데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조금은 졸린 시간이고 힘드니까요. 말씀을 찾으면서 읽으면서 좀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제가 사실은 되게 매우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처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너무나 충격을 받고 그리고 기억에 남아서 제가 기도할 때도 은연중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무엇입니까?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입니다. 무엇 하나 하나님을 위하여 해드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죄 가운데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하나님의 원수 같은 존재였는데 그런 자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이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온전한 사랑이라고 우리는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에 빚진 존재들입니다.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시는 비유를 들으신 것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1만 달란트, 몇 조 단위의 돈이라고 환산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상상할 수 없는 액수,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액수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우리가 돈으로 우리의 어떤 것으로 치를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요구하실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드릴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 계획하심과 그 구원의 경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그 빚을 탕감해 주시고 사랑의 빚진 자 되게 하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무엇 때문에 그 왕에게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상황. 100데나리온만큼의 사랑의 빚을 나는 탕감해 주지 못한 것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나에게 100데나리온 정도 사랑의 빚을 진 존재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을 주었는데, 내가 이런 100데나리온이 아니라 나는 1000데나리온을 준 것 같은데, 그 사랑에 대해서 나에게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는 그 사람,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나의 친지일 수도 있고요, 나의 이웃일 수도 있고, 혹은 교회 안의 지체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랑의 빚 때문에 그를 용납하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1만 달란트 사랑에 빚졌어. 이걸 기억해. 내가 그거 갚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너에게 빚진 자에게 그것을 탕감해 줘. 이 말씀 주시는 것이죠. 사랑으로 그 사랑의 빚 용서하실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거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삶 되시길 또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누구를 우리가 읽은 13장 1절 본문에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자기 사람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이 이 자기 사람들입니다. 여기선 누가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12제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제자. 12제자뿐만 아니겠죠. 오늘 우리 부름받은 모든 우리들도 사실 이 안에 자기 사람들에 속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12제자가 오늘 말씀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난 존재가 12제자 아닙니까? 이 12제자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 하나 예수님께 사실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엄청나게 도움을 주고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되는데 크게 도움을 준 제자들입니까? 물론 함께 했죠. 함께하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순간에, 정말 극한의 상황에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자기들끼리 자리다툼을 하거나 아니면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고 배신하고, 이것이 12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6월절 만찬 본문에서 이 12제자들에게 무엇을 해주시고 계십니까? 발을 씻겨주고 계십니다. 수건을 두르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모욕적인 일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를 가면은 한 2년 정도 계속 이제 세족식을 하려고 했습니다. 세족식. 좀 식상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요즘 친구들에게는 이게 되게 센세이션하게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한다고 하니까 이 중고생들이 난리를 무슨 발을 씻겨주냐고. 그리고 발을 자기가 씻겨주는 것도 싫어, 좀 그래야지만 누가 내 발을 씻겨준다는 게 감당하지 못하겠는지 막 도망가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보조교사들 먼저 솔선수범하게 하고 해서 세족식을 진행하고 그랬는데, 이때 당시에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발을 씻긴 행위는 누구의 행위입니까? 종의 행위입니다.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유대인 종들은 하지 않았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종들에게 시켰던 행위. 종들 간에도 나 이 일은 못하겠어. 정말 낮고 천한 일인데
12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정말 놀라운 엘리트, 정말 충성하는,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한 제자들이냐 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도망가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저에게는 놀라운 복음, 우리에게는 놀라운 복음인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이 12 제자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도 부어진다는 놀라운 복음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의 표현으로 발을 씻겨 주시면서,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이 13장을 계속 읽어보면은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얘는 안 되겠는데 하고 안 씻겨 주셨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할지를요. 심지어 말씀을 직접 하시지 않습니까? 은화 30개에 나를 팔아 십자가로 보내게 하는 그 제자. 근데 그 제자도 동일하게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 읽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173페이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예, 우리 함께 한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내가 너 이철기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택하여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열매 맺게 하려고 세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열매를 맺으라고요? 무슨 능력으로?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열매 맺으라고 세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축복합니다. 우리들을 주님께서 택하여 세우셨으니 열매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능력 발휘할 수 있습니까? 자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라도 주님께서 그 사랑 묵상할 때 하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혹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동하게 하시는 작은 것들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열매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것은 제가 제목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끝까지란 단어는 시간의 모습으로 좀 생각되기 쉬운데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생각되기 쉬운데, 이 끝까지란 단어는 좀 이렇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란 이 설명에 이 시간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사랑하신 것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끝까지 사랑하신, 모든 쓸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13장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을 씻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에, 그것도 도움이 되는 정말 유능한, 이런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하나님을 사랑한 그런 열매 맺은 존재들이 아니라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고 자기중심적인, 스승이라고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배신하는 그런 존재들을 종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셔서 발을 씻겨주시는 그 행동,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피조물보다 낮추시고
피조물을 높여주시는,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것, 그리고 그 이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을 보이는 것이다. 너희도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준엄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명령인 것이죠. 너희도 이렇게 해야 한다.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약속하십니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난 이후에 하나님께로 올려져야 하는데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여 줄 것이다. 보내심을 받고 너희들에게 오면은 그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은 한번 찾아 읽어보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니. 아멘.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요? 영원토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우리 많이 이렇게 사실 표현하잖아요. 아, 성령께서 지금 충만하셔. 성령 충만 받았어. 근데 좀 은혜가 떨어지면 아, 성령이 오셔야 하는데 이런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이죠. 주님 그 놀라운 사랑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셨을 때 그 성령의 내주는 성령께서 왔다 갔다 이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 너 오늘 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좀 나갔다 와야겠다. 아, 너 오늘 좀 괜찮네. 내 말씀 좀 듣네. 내가 너와 오늘 함께 해줄게 하고 들어오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이 능력의 복음으로 전파되었고 우리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아간 존재임을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제 그 부활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우편으로 올라갈지라도 너희들과 떨어져서 이제 상관없이 구경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끝까지 중보하겠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는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러한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고아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덩그러니 남겨주시고 떠나가셔서 그 말씀 가운데 궁리하고 고민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갖고 그 깨달음에 취해서 정신 승리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지금도 그 사랑 가운데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러한 사랑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 부분만 더 찾아서 읽고 말씀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너무나 잘 아시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우리 사랑장의 첫 부분 우리 함께 읽고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일하는 것입니다. 사역하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 나의 노력으로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내가 대단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가지고 태어난 게 너무나 많아서 그것으로 할지라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대단하다, 우러르고 저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
정말 멋지다, 존경한다, 멘토로 삼고 싶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오늘 사는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해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랑,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정말 값을 치를 수 없는 그 사랑, 우리가 값을 치를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아시기에 자신에게 값을 치르라 하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사랑 빚진 자들에게, 너 빚진 자야, 그 빚을 다른 이웃들에게 갚아라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끝까지 사랑할 그 자기 사랑, 내가 끝까지 사랑할 자기 사랑 한번 떠올려 보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끝까지 사랑할 자기 사랑. 내가 그렇게 사랑해줬는데, 잘해줬는데 나에게 이것밖에 못해? 너무나 아프죠. 너무나 안타깝죠. 용서하기 쉽지 않죠. 사랑, 그건 정말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로서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그 사랑으로 하라고 하시니 우리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몸 된 지체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성령께서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사랑의 빚진 자 되어 우리 지체들에게 끝까지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끝까지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친지들에게 끝까지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끝까지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도 본받음으로 그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